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가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키니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주일 예배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미국에서는 Thanksgiving부터 크리스마스 때까지 연간 매출의 3분의 1이 이루어진다고 하죠. 시간적으로는 12분의 1이지만 3분의 1. 그래서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회 현상을 보고 믿는 이들은 세상 사람들 향하여 왜 당신들은 크리스마스를 상업화했는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믿는 이들을 향하여 그러면 당신들은 왜 크리스마스를 축제화했는가 그렇게 다시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뭔가 들떠있는 분위기 가운데서 성탄절의 의미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인가? 첫째는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신 사건이다 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죠.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누구를 가리킬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성육신한 말은 이룰 성자의 육신이라 하셨으니 바로 태초부터 계시던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탄생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셨는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 하는 거죠. 이게 성탄절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계시죠? 하나님이 절대자이신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무한자, 영원자 아니십니까? 그래서 시공을 초월해 계시고 우리 인간 세상을 초월해 계시는 그 초월자시며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실까? 그분이 무한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분이 인격은 어떠하실까? 그걸 인간이 알 수가 없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셔서 그 인격과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사건, 그것이 바로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빌립이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예수님 답변이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가 아버지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과연 그 초월자이시며 무한자이시며 절대자이신 하나님은
어린아이 같은 그런 가장 약하고 연약한 자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면 그들을 물리치실까 받아주실까? 인간이 추측으로 알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과연 절대자가 어떻게 아이들을 대하실까? 근데 한 번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자리에 아이들이 군중석을 뚫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가로막았어요. 아이들은 가라. 예수님이 이것을 보고 화를 내셨습니다. 어찌하여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으려 하느냐?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말씀하시면서 아이들을 품에 안아주시고 머리에 손을 얹어 축복해 주셨죠. 그러니까 절대자 하나님은 어린 아이들을 그렇게 받아주시고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그 여인을 과연 하나님 절대자는 어떻게 대하실까? 그를 향하여 분노하시고 정죄하실까?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하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 속에 그 절대자신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The Christ-like God, 그리스도와 같으신 하나님.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도성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그 무한자, 영원자,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없었을 때 하나님이 누구와 같으신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 이게 성탄절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둘째로 성탄절의 의미는 무엇인가? 히브리서 4장 15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나온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시다. 이중부종 아닙니까? 채울하시는 분이시죠. 채울은 무엇인가? 몸소 겪으셨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이 바로 채울의 주님 아닙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과연 하나님은 나의 이 아픔, 나의 슬픔을 아시는가? 나의 고통을 아시는가? 우리가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당연히 아신다는 거예요. 몸소 겪으셨으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이 겪는 모든 시험과 슬픔과 고통과 눈물을 몸소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채율의 하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외모, 외관도 별로 볼 것이 없었다. 이사야 53장에 나온 말씀 아닙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곤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말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더라. 그는 멸시를 받아서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간고는 인간이 겪는 고통 아닙니까? 질고는 병으로 인한 고통 아니에요? 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사람에게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간고를 많이 겪으셨어요. 질고를 아신다고 했습니다.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 간고를 겪으시고 질고를 아시고 우리 인생에 당하는 그 시험도 유혹도 환난도 고통도 몸소 다 겪으셨으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수가 있었던 거죠.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리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 성육신 사건의 의미입니다. 초월자, 무한자,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시공을 뚫고 이 세상에 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슬픔과 고통을 몸소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게 된 사건. 셋째로 성탄절의 의미는 무엇인가? 바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성탄절의 세 번째 의미, 그것은 바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기 위해서. 속죄를 이루시려면 제물이 필요하죠. 자기 몸을 제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인자에 오는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에게도 몸이 필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몸이 있어야 피를 흘릴 수 있지 않습니까? 피가 흘려져야 속죄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레위기서 말씀 아닙니까?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연애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가? 인간의 몸을 입고 자기 귀중한 생명, 자기 목숨, 그 생명의 피를 흘리셔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허물과 죄악을 도말하시기 위해서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그것이 바로 성탄절의 세 가지 의미입니다. 우리 육안으로 배울 수 없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나타내 보이시고 하나님을 계시하신 것. 둘째는 전능자, 초월주,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슬픔과 고통, 시험과 유혹, 환난과 재앙 속에 주님이 몸서 그 모든 길을 먼저 가셨기 때문에,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수 있게 된 체휼. 셋째는 바로 그 고귀한 생명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 모든 허물과 죄악을 도말하시고 대속하신
구속의 의미. 그것을 깨달은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도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켜 살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신 십계명의 그 놀라운 약속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멸망으로 향하던 절망적인 존재였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웁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체유를 받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저희의 모든 죄를 대속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이제는 저희들이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켜 저희와 저희 자녀들과 저희 자손들 천대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